유튜브에 저희 교회 이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충분한 교회를 검색하시면은 들어가셔서 교회 예배 설교도 이제 계속 올릴 거고요. 그리고 뭐 교회 관련한 것들도 영상으로 이제 작업해서 올리는 그 공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서 저희 둘째 주에 두 번째 모였던 예배에서 했던 설교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봤죠. 얼마나 낭낭하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 설교를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엔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중요한 그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말하자면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모든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1장부터 3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가 찬양하며 교회를 위하여 하고 있는 기도에는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핵심이며 무게의 추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게 해주는 믿음의 내용이 되죠. 동시에 복음은 우리가 믿은 후에 이렇게 살도록 해준다는 내용들까지를 함께 담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 소개받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복음을 통해 소개받은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 박힌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기초를 마련해 주셔서 그 위에 올려지는 집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들은 작게, 큰 것들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의 토대를 다 사랑으로 바꿔내십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있지만 점차로 바꿔가는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깊고 강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하는 거죠. 이건 착시나 자기 최면 아닙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셔. 이렇게 힘들지만 날 사랑하셔. 이런 최면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며 그것을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매 순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너희 인생에 가득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이 능력의 풍성함을 삶으로 경험하고 기억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깊이 박혀 살아간다. 너희의 삶의 모든 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곳에 담겨서 세워져 올라간다. 그러니 그걸 잊지 마라. 뽑히질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하나 붙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며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이며 자랑이며 기쁨이 된 것을 소개하고 알리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모든 성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발라진 벽지처럼
내가 있는 곳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그 발라진 벽지의 벽처럼 내 삶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살아가며 그 안정감과 든든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리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주할 터전을 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일은 하나님이 쉬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책임지는 부모처럼 그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하시는 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됨을 지켜가려면 정부가 그걸 시켜서 하진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다워지라고 엄마다워지라고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의 부모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자녀 삼은 이 자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다짐이 그 수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녀된 우리의 삶에 가득 빼곡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맛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던 모르던. 그게 우리의 인생에 가득 채워지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삐지시는 일 없습니다. 저게 요즘 잘하더니 왜 저렇게 삐딱선을 타나? 내가 좀 화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이 야비하게 굴지 않으십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내시는 일을 하기로 하셨던 건 하나님에게서 있던 일이지 우리를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하는데 그 누군가가 모든 성도인 겁니다. 모든 성도.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즐거움과 자랑을 알려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꼭 신앙이 아니어도 우리의 경험적으로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다렸던 바를 얻고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즐거움이며 기쁨인지를 알아줄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너무 기뻐서 혼자 술집에 가서 꽐라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해. 부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그 즐거움을 알아줄 사람에게 찾아가고 연락을 합니다. 엄마, 나 합격했대. 장인어른,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알아줄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왜? 내 즐거움과 이 기쁨은 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게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줄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게 반감되는 사람에게 말하겠습니까? 합격한 소식을 전하는데 네가 그동안 했던 게 고작 그 대학 가려고 그랬냐? 그동안의 시간과 돈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자기 합격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또 딸을 뺏겨서 자식을 사위를 원수 보듯 하는 사위에게도 그 장인에게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네가 뭔데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애를 낳도록 그냥 뒀나? 네가 낳지. 이제 연락하지 말게. 딱 끊어버리는 장인어른에게도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즐거움과 자랑이
기쁨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들에게 나눌 때 우리에게 혹여라도 찾아오는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되면 기쁨이 금방 생기지만 그 기쁨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한 번만 이러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요번에 하나 쓰고 2개 남은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이런 식의 염려가 우리도 모르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이 또 찾아올까? 이걸 계속 반복하려면 난 또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나눔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 걸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오는 안심은 그만큼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 등성이까지 올라가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게 바로 이걸 맛보게 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며 그 찬란한 인생에서의 빛나는 것들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이들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산봉우리에 있는 사람과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거고 이 사람은 복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양상으로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골짜기 안에서도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나눔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사랑도 여전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다. 헌신하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형통을 늘 얻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그렇게 깃발을 꽂아놓고 그 사람들만 모이라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형편과 살아감들을 갖고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대단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빛을 동일하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인물 하나 초상화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면을 응시하는 초상화는 나를 따라다니며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림 옆으로 가도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림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날 사랑하는 거죠. 날 사랑하시. 근데 그게 동일하게 내 곁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기도응답이 아직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에서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시며 날 채웠듯 나와 같은 너를 채우고 계신다는 걸 안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눠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내가 되라는 겁니다. 신호탄이 내가 되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자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걸 내 즐거움과 자랑으로 모두가 확인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는 공리주의에 의해 움직여가는 곳이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기준을 평균 잡아서 행복의 중산층, 형통의 중산층이 되도록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내 존재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 입으로 탁 튀어나오는 지식의 내용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말하는 것은 금방 휘발성을 갖고 날아가 버립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삶으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삶으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건 우리가 누군가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내 고백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의 내용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는 분이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께 사랑을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생자를 살게 하셨던 삶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삶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에게는 더없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힘들고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등에 올려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이 일을 하게 둬야 했고 고통이 일을 하게 둬야 했고 슬픔이 일을 하게 둬야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셨던 더 없는 사랑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죽어가시는 사랑으로 보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순종하는 걸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격과 손발의 수고로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부름받은 자리인 겁니다. 깊은 병에서 날 고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지체의 병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병을 가야 하고 병 때문에 구멍난 일상을 메꿔주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말이죠. 경제적인 곤란을 경험하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모를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지체의 가난함과 낙심과 염려를 이제 내가 채워야 합니다. 그들의 굶주림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과 사람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에 내가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했고 씨름했던 그 문제, 답답함에서 답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지체가 고민하고 직면한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게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답답해하고 괴로워서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는 소망의 말을, 내 손으로는 위로와 배려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먼저 알았고 맛보고 누리셨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사셨던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비추는 거였습니다. 자기만 사랑받는 편애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받아 마실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게 설령 모든 불명예와 누명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 흘려보냈던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사랑을 아직은 모르는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신호탄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며 너희에게 호의와 친절함을 허락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나를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느냐 하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가 아니라 내 인격을 점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칠해가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손길과 내 발의 움직임들과 내 행동과 내 습관들, 태도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덧칠하고 채워져 가면 감사하고 신기하게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간구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너희를 가득 채울 거다.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처럼 산다면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린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고 더 찾아가고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리만큼 나를 키워주십시오. 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용적은 계속 두드려야 넓어지는 겁니다. 계속 두드려야 담을 수 있는 용적률이 생기는 겁니다. 꽹과리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넓적한 철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면 점점 더 휘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릇들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섬기고자 그를 세워주고자 생명을 더해주고자 원하는 그 모든 수고와 몸부림들은 우리의 용적을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담을 수 있는,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내며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내며 보여주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순종과 수고를 통해 보여주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섬김과 수고는 바로 그 일을 향하여 줄을 서 있는 것. 그러니 나 하나 행복하고 나 하나 만족하고 나 하나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하는 것. 엄마 밥 줘잉 할 때 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밥을 짓는 걸 배우는 것. 요리를 하는 걸 배우는 것.
큰 소리로 불러서 영수야 밥 먹자 소리를 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커가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그 큰 나무된 자리에 새들이 찾아오고 그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열매를 따먹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야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키워내실 겁니다. 혼자 우뚝 서 있는 월드타워 같은 사람이 아니라 타운을 만들어 간다는 것. 함께 서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찬양처럼 교회에 울려 퍼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를 넓혀가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즉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기로 힘쓰고 다짐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더 사랑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애타할 때, 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몸부림칠 때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채우실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제가 예방주사를 빨리 놔드려야겠더라고요. 명절을 마치고 나면 찾아오는 어떤 우울감, 좀 답답함, 반복되는 어떤 낙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 살리려고 내가 있는 거구나. 내가 있으니 여기가 꽃밭이구나. 내가 심겨져 있으니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을 얻고 더 얻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